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소요리 문답 해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주는 좀 흐름이 많이 끊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보충 수업을 진행하고 오늘부터 소요리 문답 2부 39문부터 공부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입니다. 지금 주일에도 대유리 문답 십계명을 아주 긴 기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나름 방송 개편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제 일상도 좀 많이 담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과 교리에도 집중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여러 컨텐츠도 간간히 다루겠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욱더 제가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다 집중하는 그런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2부 첫 시간으로 소요리 문답 39문에서 44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학습하면서 신앙에 얼마간의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 서문입니다. 3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40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복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복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41문입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42문입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43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44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소요리 1문답에서 38문답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교리문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문에부터 107문답까지는 생활문답이라 지칭할 수 있는데요. 즉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그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39문답에서 81문답은 십계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도덕법이라 부르는데, 도덕법이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인간들이 논하는 윤리나 도덕과 같은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도덕법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덕법이라 하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약에서의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십계명은 구약의 도덕법입니다.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죠.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폐지되어야 하는 법인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총체적인 삶의 규범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 언약이 바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10마디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우리가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처럼 십계명 또한 다른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언약의 계승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보증하시며 계속하여 은혜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신명기 5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적인 의를 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 천국 백성의 삶의 규범이자 의무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신명기 7장 6절로 9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시편 19편 7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약의 언약 백성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며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로 25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만일 여러분 이 율법을 공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물었을 때 천국 가려고 다닙니다 라는 유치한 대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으려고 복받으려고 십계명 지킨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서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의 문화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배척되는 철저한 우상 숭배적 문화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에 그들의 기업을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기반으로 참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언약을 바탕으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과 율법을 버려버렸고 결국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와 바벨론 등의 제국에게 멸망당해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서 율법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참으로 의롭고 완전하며 영원한 것임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들은 전혀 율법을 지킬 능력도 또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도 없으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어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율법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동일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새로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새 언약의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께서 신약, 즉 새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로마서 8장 13절과 26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종류를 한번 살피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보통 세 가지 체계로 나눕니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도덕법입니다. 자, 도덕법이라 하면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삶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기초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삶의 규범으로서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 다음 무식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2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식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계된 것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와 관련된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 예표되었던 의식들이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확실하게 성취되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으므로 그 희생제의는 더 이상 지키지 않고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중요하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분명하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민법을 보죠. 이것은 민법이나 상법에 해당하는 율법입니다. 보편적 규범적 측면에서는 원리와 정신이 남아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신약교회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 이때처럼 사형에 처해버리면 죽을 것들이 엄청 많겠죠. 현대시대는 진짜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보겠습니다. 신약교회에서 율법의 용도를 앞에 세 가지 구분만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 신앙의 전통에서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반드시 말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은혜적 측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죄를 억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어떤 용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사회적 질서와 공공의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사회적인 용도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일반 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학적 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울의 기능이라 부르죠. 즉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추는 정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함으로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를 촉구하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초등교사 또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써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 번째, 도덕적 용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규범적 용도입니다. 세 가지 용도 중에 가장 적극적인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심어 주심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함은 물론이거니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요. 또한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도 여전히 악한 본성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바 죄의 영향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끊임없이 성화되는 것, 즉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온전하게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격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38절로 41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십계명의 서문 잠깐 살펴보고 이제 이번 주 서유리문답 해설을 마무리합니다. 자, 십계명의 구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부분이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따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수직, 수평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지켜야 될 의무, 그리고 사람에게, 이웃에게 지켜야 될 의무,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의 가르침입니다. 서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율법의 수요자이십니다. 자, 율법의 수요자가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이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이 모든 말씀으로 특정하여 말씀하신 것에서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어불성설이죠. 또한 반대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율법을 지켜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함 받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해설은 다 마쳤고요. 다시금 이제 39문에서 44문을 묻고 답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3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40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복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복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41문입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42문입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43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44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번 주는 소일의 문답 39문에서 44문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에 관한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1계명부터 차근차근 또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습을 해주시고요. 보충 수업도 3번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복습 잘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도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구원의 여정에 도우미, 길잡이, 동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울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